길가밭과 열매에 대해서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길가밭과 열매. 봄이 됐는데 이번 주에는 봄이 됐다는 것을 더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실감할 수 있었을까요? 노란 개나리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개나리 피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는 저하고 사모하고 홍천 내천에 있는 홍권사님 밭에 가서 싹 틔운 감자를 심고 비닐 멀칭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한 4년 이렇게 포천 내촌에 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감자, 고구마, 옥수수, 고추, 들깨, 호박, 가지, 여러 가지 한 11가지 곡물을 심은 것 같아요. 농사를 이제 놀고 있는 농지를 소개해줘서 잘 지었는데, 제가 작년에는 몸이 좋지 않아서 한 해 쉬었고 올해 이제 회복이 돼서 다시 농사를 지으려고 갔더니 땅 관리한 분이 바뀌어서 그 땅에서는 이제 안 된다. 그래서 그냥 홍권사님 밭에다가 파종을 하고 왔습니다. 봄은 꽃 피는 계절이고 씨앗을 뿌리고 파종하는 계절입니다.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같이 합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심는 종류대로 거둡니다. 심는 양만큼 거둡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둘 수 있어요? 네,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시간도 심고 물질도 심고 기도도 심고 봉사도 헌신도 충성도 섬김도 심고 할 수만 있으면 심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기회를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심으려고 합니다. 왜요? 심어야 거둔다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심으면요, 이 땅에서도 100배나 거두고요, 하늘나라에서 거두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심는 종류대로 거둡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둡니다.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것만 위해서 심으면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결국은 멸망이에요. 육신으로부터.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심으면 영생을 거두고 천국의 삶을 살고 천국 들어가는 그런 열매를 거두고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심지 않고 영적인 것, 성령으로 심으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삼창 성도들도 육신적인 것, 땅의 것, 세상적인 것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서 심지 말고 성령으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심는 양만큼 거둡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안 심으면 못 거두고, 이게 농사 법칙이고 자연 법칙이고 기도 법칙이고 헌금 법칙입니다. 근데 이 법칙이 정확합니다. 왜 그 법칙이 정확하고 틀림없을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고요,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선가하게 하겠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우리 아동부 때 많이 불렀던 노래예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대 맺었습니다. 말씀을 심었습니다. 말씀이 싹이 났네요. 말씀이 자랐습니다. 60대 맺었습니다. 순종을 심었습니다. 순종이 싹이 났네요. 순종이 자랐습니다. 맺었습니다. 감사를 심었습니다. 감사가 싹이 났네요. 감사가 자랐습니다. 100배 맺었습니다. 기도를 심었습니다. 기도를 심었습니다. 기도가 싹이 났네요. 기도가 자랐습니다. 100배 맺었습니다. 아멘. 율동도 있는데 잘 못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100배 맺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제일 첫 번째 비유, 제일 중요한 비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씨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말씀, 또 천국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씨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 나온 내용입니다.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임금님 자리를 다른 사람이 물려줘야 되는데 왕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님이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은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착한 사람을 뽑아서 물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전국에다가 방을 붙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가운데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은 다 대궐로 모이시오. 전국에서 내나한 청년들이 왕이 되겠다고 모여들었습니다. 임금님이 그 청년들에게 꽃씨와 화분을 나눠주면서 내년 봄에 훌륭한 꽃을 피워오는 사람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큰 꿈을 가진 청년들이 임금님이 나눠주신 꽃씨를 가지고 가서 정성껏 화분에다 심고 물을 주고 거름도 하고 그래서 큰 꽃, 아름다운 꽃, 좋은 꽃을 가지러 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꽃씨를 심고 물도 주고 정성껏 돌보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씨가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다른 씨를 화분에다가 심었고 싹이 났고 다 큰 꽃, 화려한 꽃,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봄철에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청년만 빈 화분을 갖고 들어갔습니다. 임금님이 다 둘러보는데 다 큰 꽃, 화려한 꽃, 아름다운 꽃을 가져왔는데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빈 화분, 그 제목이 빈 화분이에요. 빈 화분을 가지고 온 청년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빈 화분을 가지고 왔는고? 예, 임금님, 저는
임금님 주신 그 꽃씨를 받아서 화분에다 심고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정성을 다했지만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빈 화분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금님이 화를 낼 줄 알았던데 웃으면서 그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착한 젊은이일세, 그 청년에게 상금도 두둑이 주고 왕위도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왜 그 젊은이는 빈 화분을 가지고 왔을까요? 임금님이 나눠준 그 꽃씨는 불에다가 볶은 씨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에 볶은 씨가 싹이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꽃을 피워온 사람들은 정직했어요, 정직하지 않았어요? 정직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머리를 쓴 거예요. 아, 임금님 앞에 그 좋은 꽃을 가지고 가면 왕이 될 수 있겠지.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빈 화분을 가지고 온 이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냥 꽃 없는 빈 화분을 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이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요즘 지금도 세상은 부정직한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신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씨는, 생명의 씨, 구원의 씨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씨는 다 죽은 씨요, 생명이 없는 씨요, 볶은 씨들입니다. 다른 씨는 심어도 믿어도 싹이 안 납니다. 왜 안 난다고요? 죽은 씨예요. 생명이 없는 씨요, 볶은 씨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은, 복음은 참된 씨이기 때문에 생명이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다입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느라고 힘드는데 교회 와서 이런 얘기 들으면 속이 시원해야 됩니다. 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씨 뿌린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씨를 누가 뿌려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씨를 뿌리러 오셨고, 그리고 씨를, 말씀과 복음과 자신을 이 땅에 뿌리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그 생명의 씨를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시대마다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뿌리셨고,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사와 선교사와 교사들, 전도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생명의 씨를 뿌리셨고 지금도 뿌리시고 계시고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생명의 씨를 뿌리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생명의 씨를 뿌리는,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씨 뿌리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씨는 결론이 나버려야 돼요. 씨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씨앗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결론 났어요.
씨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씨 뿌리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밭이에요. 왜 밭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밭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못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씨는 똑같은 씨예요. 생명의 씨, 살아있는 씨, 똑같은 씨였습니다. 맞습니까? 씨 뿌리는 사람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밭에 따라서 결실을, 열매를 맺는 밭도 있고 결실 열매를 못 맺는 밭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밭이 중요해요. 밭에 따라서. 다시 한번 보세요. 씨도 같은 씨예요. 뿌리는 사람도 똑같아요. 생명의 씨를 이 뿌리는 사람도 정말 중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준비를 잘해가지고 씨를 뿌렸다니까요. 똑같은 씨를 똑같은 사람이 뿌려요. 그런데 밭에 따라서 밭은 몇 가지 밭이 있다? 4가지 밭이 있어요. 첫째는 길가가 있고, 두 번째는 돌밭이 있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 네 번째는 옥토 좋은 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씨도 같고 씨 뿌리는 사람도 같은데 밭에 따라서 열매를 결실을 맺는 밭도 있고 못 맺는 밭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결실을 열매를 못 맺는 밭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 아니, 저는 이 열매와 이제 구원하고 연결시켜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정신 차리고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열매 못 맺는 밭은 구원 받았다고요? 못 받았다고요?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확률로 볼 때는 4가지 밭 가운데서 1가지 밭만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3가지 밭은 받지 못했다. 천국 못 갔다. 꽝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가운데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얻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까? 적다는 것입니까? 이거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눈 크게 뜨시고 꼭 말씀 시간에 이렇게 밑에 쳐다보고 졸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4가지 마음밭 가운데서 어떤 밭만 열매 맺었어요? 결실했어요? 옥토밭만. 그러면 이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 적어도 3가지 마음밭은 결실이 없었어요. 그 말은 구원 못 받았다, 천국도 못 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 받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고자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구원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마태복음 7장에 나온 얘기도 같죠. 이 좁은 문,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있고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어요. 넓은 그거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일이 말씀일 수도 있지만은 그거 산상보호는 이제 그 제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도 보면 이제 그 넓은 길, 넓은 문은 편하고 좁고 쉽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길, 좁은 문은 길이 작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고 거기 사람도 적은데, 그러나 한 길은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고 한 길은, 좁은 길 가는 사람은 천국 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도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이나 누가복음 13장이나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같은 얘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냐. 그러니까 교회에 일단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물론 예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천국 가야 됩니다. 구원받고 영생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교회에 넣어 말이에요. 그런데 구하여도,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누가복음 13장 25절부터 27절 말씀도 봅니다. 자, 앞을 보시고 같이 봅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었나 하였다. 하나, 그 다음에 27절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 보세요. 이제 그날에, 구원의 날에 이 주인이 문을 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그 25절 한번 보세요. 이제 집주인이 문을 닫았어요. 닫은 후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열어주소서 그러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한 주는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셔서 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예배 생활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라. 나를 떠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교회 나왔고 예배 드렸고 말씀 들었고 다 했어요. 종교 생활 다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나를 떠나가라.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삼창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좋은 땅 옥토에
옥토는 결실에 열매 구원받고 천국 영생을 얻었지만 나머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밭은 결실도 없었고 구원받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도 중요하고 씨 뿌리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음밭이 중요하다.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어요. 아멘. 그러면 길가밭은 어떤 마음밭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십니까? 길가밭은 어떤 밭을 가리킨다고요?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입니다. 저도 시골 출신이지만 길가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 밟고 다녀가지고 딱딱하게 단단하게 굳어진 땅을 합니다. 그렇게 단단하고 딱딱하게 굳어진 땅에 씨를 뿌리면 씨가 땅 속에 들어가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자,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씨를 뿌렸는데 길가와 같이 이렇게 딱 한 대 뿌려졌어요. 씨가 떨어졌어요. 이제 씨가 땅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단단해가지고 안 들어가요. 그러면 그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될까요? 마음밭이 딱딱하고 단단하고 강하게 굳어져 있어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겉으로 굴러다니는데 그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 새는 뭐라 그랬죠? 그 새가 뭐다? 마귀다.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4장 15절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해석은 100%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해석은 100%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새는요 눈이 밝다 그래요. 사람 눈보다도 훨씬 밝아서 공중에 높이 있는 새라 할지라도 땅에 떨어진 씨, 작은 씨도 환하게 보고 씨가 있으면 잽싸 내려와서 그 씨를 새가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사탄이 알아요. 아주 그래서 말씀이 딱 떨어지는데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있고 강팍해 있고 그러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굴러다니면 사탄이 그냥 금방 와서 그걸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아무리 드려도 말씀이 마음속에 있어요 없어요? 예? 말씀이 없어요. 평생 교회 다니고 예배 많이 드리고 그런데도 왜 예수님 믿냐 그러면 몰라. 예수님 믿는데 모른다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갔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른대. 수없는 예배를 드리고 수없는 말씀을 드리지만은 결실이 하나도 없어요. 열매가 없다니까. 교회만 다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길가같이 단단하고 딱딱하고 급하게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가 먹어버리고 빼앗아 간다? 마귀가, 사탄이. 그러니까 길가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교인들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그냥 이렇게 교회 생활만,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고 안 나오면 또 안 되잖아요. 안 나오면 뭐 마음이 좀 깔짝지근하고 뭔가 안 될 것 같고 지금까지 믿은 것도 손해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는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냥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가는 거야. 열매가 없어요. 결실을 못한다니까. 그러면 한번 이제 실례로 들어가지고 한번 보십시다. 누가 말씀을 받았는데 열매 맺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잘못되고 멸망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 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적과 꾸리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보세요. 적과 꾸리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는다. 왜? 너희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 아주 강팍하다. 목 기부스를 했는지. 여러분은 안 그렇죠? 목이 아주 고다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자, 신명기 9장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한 군데부터 봅니다. 9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자, 출애굽기 30장 3절, 또 신명기 9장 6절, 신명기 9장 13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목이 곧은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구원했어요? 애굽에서. 이 말은 세상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원했어요. 그리고 뭣도 건넜어요? 홍해도 건넜어요. 세례도 받았어. 세례도 받았어. 그리고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도 주고 말씀도 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말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기적을 봤어요? 못 봤어요? 기적이 홍수 가운데 살았어요. 쓴물이 단물이 되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무리바에서 물이 쏟아지고 아말렉을 이기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마음이 이 목이 곧고 마음이 강팍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세례 받았던 것도 잊어버리고 그동안 많은 응답과 기적과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결국은 그대로 살지 않아가지고 광야 생활에서 실패하고 잘못되고 망했어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고생만 하고 왜 구원받지 못했다고요? 목이 곧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다니면서도 이 목이 곧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대 귀가 막히고 그대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보세요. 표정 보시고. 지금 이사야 6장 1절부터 쭉 말씀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가 죽던 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우시야만 가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높이 들린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는데 천사들이 거룩하다 하는데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연기가 자욱하고 너무 큰 광경을, 거기서 자기를 보는데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여호와를 봤음이로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 그룹 천사를 통해서 제단 숯불을 갖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지어주면서 이제 내 죄가 사해졌다. 그때 음성이 들렸어요. 누가 우리를 대신하며 누가 우리를 갈고? 이사야가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그 이사야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고 사제 은총을 경험했고 그다음에 사명을 받았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의 그 메시아 예언이 많고요, 정말 구구절절이 정말 이사야 66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야에게 그러한 그런데 그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 못 들었다? 들었다 못 들었다?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이 둔하고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딱딱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둔했고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때 너무 이사야가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대로 이 주님 만나서 주님 은혜 받고 말씀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백성들이 마음이 강팍해, 마음이 굳어져 있어. 그러니까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자, 예수님 시대 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볼까요?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은혜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앞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아주 쉽고 아주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게 가르치셨습니다. 직접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들, 듣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풍성한 삶을 살고 천국 갑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서 병도 고치고 또 죄사함도 받고 구원도 받고 천국 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강팍해 가지고 은혜를 못 받았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 대제사장, 유대인들.
아니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니까. 이야기에는 선지자들 보냈지만은 이제 주님이 직접 몸을 입고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주님이 아주 쉽게 알아듣기 쉽게 친절하게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서 다 그 주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다 잘못하고 망하고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랬으면 안 그랬습니까? 예수님 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보세요. 오래 믿는 사람들 모태 제가 한 데는 모태 짱아찌라 그러더라고. 이 모태 짱아찌들이 마음이 굳어졌어. 뭐 연조만 자랑하고 직분만 자랑하지 마음이 강팍해져 있어요. 그래서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봐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종교 생활만 그렇게 평생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원래는 믿는 사람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주는 만났어요.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말씀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도고 성경을 14권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했습니다.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은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서기관, 대제사장, 율법사들, 이 모태 짱아찌들은 은혜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바울이 얘기를 해도 안 돼. 가는 데마다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아니 이방인들은 가면 환영을 하고 이방인들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 아브라함 자손들은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요? 맞습니까? 유대인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왜 거부해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가지고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그래 결국은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간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안 받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요 진짜 사랑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이렇게 사도들을 보내고 주님을 직접 보내시고 사도 바울을 보내서 어쨌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고 열매 맺고 풍성한 삶을 살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목이 곧고 마음이 강팍해서 안 받아들인다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누가 안 받았냐? 오래 믿은 사람들, 모태 신앙들,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길가와 같아.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혹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목이 곧고 마음이 굳어있고 닫혀있는 그런 마음밭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니까 시험 들지 마세요. 또 제가 얘기하고 또 나중에 목사님 시험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일반적인 얘기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최 씨가 고집이 세요, 안 세요? 네? 최 씨? 최고집이잖아. 고집이 세요. 강 씨는 더 고집이 세다면서. 강 씨가 앉으면은, 앉고 일어나면 거기는 풀도 안 나. 제가 살아보니까 김 씨도 고집이 세더만. 김 씨 고집 쉬어요. 저는 고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고집이라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손녀를 키우는데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른대요. 이제 이 손녀를 키우는데 오줌 가릴 때가 됐어요. 그런데 오줌을 안 가리고 계속 그냥 기저귀에다 싸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기를 사다 주고, 이제 오줌 쌀 때는 그냥 싸지 말고 여기다 싸라고 소변기를 갖다 줬어요. 그런데 소변기 안 안고 계속 싸는 거예요. 매를 들었어. 매매한다. 근데 맞으면서도 기어이 옷에다 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래서 조그만한 애도 이제 깐난 애도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못 이기겠다고. 여러분도 고집 다 있죠? 다 있잖아요. 그게 뭐 자존심이라나 뭐라나. 하여튼 밤이 강팍해, 목이 곧고 팥해가지고, 한마디로 이거 봐요. 자기 얼굴에 교만, 나는 마음이 굳어져 있어. 이게 얼굴에 쓰여 있어. 여러분 삶 속에도 그래요. 제일 무서운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간이 굳어지는 거예요. 간이 부들부들해야 돼. 간 굳어지면 뭐요? 간경화. 간경화가 또 진행되면 간암, 죽습니다. 또 굳어지는 게 뭐예요? 동맥경화. 동맥경화는 뭐예요? 혈관이 굳어지는 거예요. 혈관이 굳어지면 여러분 무섭습니다. 제가 좀 잘 아는 목사님이 동맥경화가 와가지고요, 건강했는데 목이 뻐근해가지고 자기 발로 경희대 병원에 갔는데, 경희대 병원에서 여기 그 을지병원에 갔어요. 가까워요. 을지병원에 갔는데 을지병원에서 검사를 하더니 빨리 경희대로 가라고. 경희대 병원이 그 전문인가 봐요. 경희대 병원 갔는데 죽었어요. 목사님. 목이 굳는 것도 참 힘들고요. 관절이 뻣뻣하고 굳어지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간경화보다도, 동맥경화보다도, 관절이 굳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다?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일절 안 받아들여. 교회 와도 아무리 예배는 수도 없이 듣고 말씀 수도 없이 보고,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마음이 탁 닫혀 있어. 마음이 강팍해져 있어. 그래 있으면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시 예배 드리고 말씀 평생 들어도,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길가와 같이 말씀의 씨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안 들어가. 그냥 맨 겉도는 거야. 그냥 겉도는 거야. 그래서 평생 예수 믿고 평생 예배 드리고 말씀 들어도 새들이, 마귀 사탄이 말씀을 뺏어가 버렸어요. 열매를 못 빼. 그러니까 구원도 못 받고 복도 못 받고 풍성한 삶도 못 살고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서 1장 10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같이 합시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같이 해요.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굳어져 있는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봄에는 묵은 땅, 겨울에 묵혀져 있는 땅을 갈아엎는, 기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가 참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졸기만 하고 엉뚱한 생각이 나고,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평생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시고 여러분 마음밭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봄비를 주십니다. 그래야 싹이 나고 36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밭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 마음밭이 길가와 밭과 같이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내 고집과 교만과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단단하게 닫혀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새 봄에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의 씨를, 복음의 씨를,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우리 마음밭에 심어서 받아들여서 100배 열매를 거두는,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